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좋은 성도가 되자. 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이죠.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컸으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타락하고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잘 치른 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불리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수행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됩니다. 그 후손도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반칙을 합니다.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일로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즉 사울은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은 마귀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아히멜렉 가족과 제사장 85명, 놉당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몰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또 반하나님적인 무리수를 둡니다. 과거에 사울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탁을 요청하는 무서운 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성경에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듯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생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향유를 허비한다는 그런 비난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진심은 돈꾀를 맡아 돈을 훔치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배반했습니다. 그 후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설명합니다. 유다의 시체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왕들 중 가운데 용두삼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듯하나 나중에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작은 악했으나 나중에 선한 인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온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4번 전도 여행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서신 중 13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온전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온 생애를 걸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사도였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이 좋은 인생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 안에서 시작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주님 밖으로 나갔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밖에만 있다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서 어둠과 지옥 권세와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주님 밖에 있었어도 마지막에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다행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천국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영생이요 부활 생명인 영혼은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처음에도 주님 안에 있고 마지막에도 주님 안에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한 분들은 일생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님 밖에 있었어도 지금 주님 안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일생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가장 안전한 인생, 더 이상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살다 죽으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다름 아니라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며 가장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모든 수고에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수고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이 좋은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근신을 강조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일생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일생 신앙의 완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간에도 상 받고 나중에도 상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진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한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승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달아준 시상식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난 지 1시간이 지났고 대부분의 관중들 모두 대부분 자리를 떴습니다. 드디어 메인 스타디움의 불도 다 꺼지고 스타디움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한쪽 다리에 피가 흥건한 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옵니다. 탄자니아의 36살 먹은 선수 잔 스테픈 아크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크와리 선수는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주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기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는가? 아크와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기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목표를 강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 재앙의 시대 속에서 신앙의 핍박도 감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이 좋은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진 신성경은 박해, 핍박을 박해라는 단어로 바꿨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를 지키다 보면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는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핍박당함으로 성도는 상 받는 마지막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을 받는 자가 마지막이 좋은 성도입니다. 로마서 2장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즉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영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마지막이 좋은 자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노와 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마지막이 좋지 않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상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1장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렇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거짓과 불신앙과 악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를 지키는 성도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잠언 13장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이처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마지막이 안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면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즉 부활 생명을 믿는 자가 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믿음의 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빈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만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라. 죽음을 사모하되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자. 즉 순교자적인 믿음 가지고 충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의 시대 속에서 택함 받은 자가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참혹하게 추락했습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 교회도 많습니다. 2년 동안 작은 교회 1만 개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대형 교회가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나간 교회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규모 있는 교회도 반의 반 이하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서울 남년회 어떤 교회는 정문에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타 교회 교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교회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써붙일까?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이 임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재정도 감당이 안 돼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무려 60억에 매각하였고 빚을 수십억 갚았습니다. 빚 수십억 갚기 위해 60억의 교회를 판 겁니다. 그 교회 터는 오피스텔 터가 되었고 그 교회는 길옆 초라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길 하나 사이로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서지방에서 이임결의를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양천지방에서 안 받아줍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정상 예배를 외면하고 성도의 진입을 들어옴을 배척한 것은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 지침에 충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인간적 충실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관악구 안에서, 제가 관악구 교구협의회 중요 멤버 아닙니까? 관악구 안에서 여러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항상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의 목숨덩어리가 중요한 것과 비교해 100배 이상 영적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1000배, 10,000배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하나가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기가 막힌 걸 올렸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인데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교회 정문에 이렇게 써붙인 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근데 덜커덕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됩니다만 그 교회가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이익, 집단 이익에 따라 매달 바뀌는 인간 규칙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그 지경까지 갔다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규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거짓 규칙에 생명을 거는 행태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의 몸뚱아리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간에 상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자신을 거룩하게 쳐서 신앙적으로 근신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교회도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때문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기울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핑계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나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오히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정상예배 사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성전 건축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상예배 사수는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재앙시대의 성전 건축의 어려운 과업도 우리를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명을 깨닫고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앙에 동참하며 성전 재건하는 자는 마지막에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배도의 시대에 인본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영혼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의 의와 믿음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상 받을 때 함께 상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복을 받을 때 함께 복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종말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계명에 순종하여 종말에 있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자, 마지막에 주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역사의 마무리 속에서 항상 주의 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의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